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이 시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분주하고 고단했던 우리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여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인을 맞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여 온 백성이 일어나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부복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함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교제와 사귐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 우리가 얼굴에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영육간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비대면의 시간을 거의 한 달째 가지면서 제가 가졌던 그런 목회적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대면의 예배가 길어지는 것,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별로 원하지 않는,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익숙함이지요. 자칫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이 긍정적이지 않은 영적인 이 편리함과 안락함에 대한 이 익숙함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낯설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비대면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굳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죠. 일상의 분주함에 쉽게 놓칠 수 있는 말씀을 통한 보다 깊은 제 자신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런 대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사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삶의 변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분의 채로 걸러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떤 믿음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교회마저도 따르는 정치적인 이념의 논쟁을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의 권력을 얻으려고 힘쓰며 교계와 교회 안에 사상적인 투쟁과 편가름에 오히려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어제 한 목사님께서 그의 SNS에 인용해 놓으신 필립 얀시의 글이 제게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고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잡지의 편집자로 유명합니다. 이 필립 얀시가 영국의 작가이자 교수이며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생각을 통해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정리한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대부분의 범죄는 종교가 정치와 뒤섞일 때 일어났음을 C.S. 루이스는 알아차렸습니다. 정치는 은혜의 자리에 권력을 갖다 놓도록 유혹합니다. 교회가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대부분의 범죄는 종교가 정치와 뒤섞일 때 일어났음을 C.S. 루이스는 알아차렸습니다. 정치는 은혜의 자리에 권력을 갖다 놓도록 유혹합니다. 교회가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직면한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다면,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게 오는 은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진지하게 성찰하여 돌아보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구약성서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할 때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 기록한 문헌들에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디 성경에서 인용한 본문인지 장과 절수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 말씀의 출처를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성령께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쓰이던 문학적인 상투적인 표현, 문법적인 상용 어구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절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숨을 내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고백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예전 버전의 성경을 보면 운동력이 있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사건, 올드 타임에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대면하여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어느 시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런 인생을 성경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했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 있는 인생이라.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경험될 수밖에 없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그 인생을 복 있다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시대를 관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간곡한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 인용된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5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 선조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듣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진정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는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준행하리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원문으로는 쓰여 있는데요.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 단어가 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의미요,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이 시편 95편의 첫 구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에서 이 듣거든은 이미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당연히 순종이죠. 불순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예요? 거역하던 것 같이, 불순종하던 것 같이라는 의미죠. 그 불순종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굳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했던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나타낼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굳어지다라고 하는 이 완고함의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에게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반응하며 거절했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 바로에게 어울렸던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완고한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집이라고 표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 우리가 세상에서 매를 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버는 그런 마음의 고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 벌지 마세요. 하나님의 매는 벌지 마세요. 결정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더욱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전에서 보고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한 달 반이면 갈 그 길을 40년 길 방랑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도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 하게 되고 말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함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하게 그냥 말씀이려니, 그냥 듣는 이야기려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려니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완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완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완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런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굳은 그 마음이 제하여지고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시편 95편의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 당시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의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 너희들은 되풀이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다윗의 시편 95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시 1세기에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청중들에게 같은 의미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는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별로 결론도 좋지 않은 우리 조상들의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왜 굳이 나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 과거에 이 출애굽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할 만큼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도 이 과거 출애굽한 그 먼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다시 기억해야 할 만큼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동일한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2000여 년이 지난, 그로부터 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서 예외일까요? 그냥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그때 그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제가 괜히 여러분에게 물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죠. 수천 년 전 출애굽의 그 사건이 이후 다윗의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또 주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세광의 모든 식구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반복했던 그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결연한 믿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게 되죠.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뭘 이야기해요?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즉 불신앙의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데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버거운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많은 요즘에 종종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인생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와 고난을 만났던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빈틈을 노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불화살을 사정없이 쏘아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슴부터 이 무릎에 이르는 이 앞부분에는 무엇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엔 의의 흉배라고 얘기했는데 의의 호심경을 입을 것을, 그죠? 개역 개정에는 의의 호심경을 이 가슴에서부터 무릎에 이르는 앞에 갑옷을 말하는데 그것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죠.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경험되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세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 안에 피차 권면해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죄의 유혹을 떠나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해줘라. 영적인 권면을 해줘라. 힘내야지. 같이 가야지. 느슨해져서 안 돼. 뒤쳐져서 안 돼.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 가자. 같이 예배의 자리 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자 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책임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챙기는 거지, 나는 나만 잘 믿을래. 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지체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를 외면할 수 없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것이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는 두 가지 상충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 already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아직 yet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개념이 이 구원에는 담겨 있다. 이미면 이미고 아직이면 아직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개념이 같이 상충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다.
여기서 바로 구원의 완성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그러면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이미 얻은 구원, already,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의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고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있어요? 언제 일어나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나의 매일의 삶이 그냥 내가 보는 그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의 표현,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구원을 향한 몸부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를 향해서 13절에 매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시간에 그런 긴박함에 대한 표현을 쓰죠. 오늘, 그죠? 그런 오늘 매일 죄의 유혹으로 인해 완고하게 너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그 시간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명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구원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 기독교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한, 따뜻한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63%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세한 거죠. 근데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려 91%를 차지하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은 그 이유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또 교인들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찰나에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91%라고 하는 아주 경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 거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이미지가 타 종교에 비해 이미 높았음을 알 수 있는 통계인 거죠. 결국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인들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며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야 하는 존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함이 이 통계로 나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separate from, 무엇으로부터 나뉘어지다, 분리되다, 세상의 가치와 분리된 구별됨, 거룩함이다. 그런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적일 땐 드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전혀 구별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똑같네.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중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기대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은 뽑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참 참담한 현실이고 우리 그냥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물려주게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거룩한 책임을 가지라고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왜 세상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왜 세상이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왜 세상이 그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유난히 더 실망합니까? 기대가 큰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다를 줄 알았는데, 성도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진정 믿음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아는 이들이 우리 뒤에서 이중적이야, 똑같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교회만 가지 뭐가 달라 라는 이런 뒷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여러분의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은 뭐예요?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끝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 그들의 출애굽의 선조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15절에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셨을 정도의 그 안타까운 그런 그들의 이야기들을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그런 믿음에 나고자 도주하찮은 믿음의 실패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라,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자들이 되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출애굽 하니까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애굽에서 나오다 출애굽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구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뭐예요?
already 이미 얻은 구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나는 뭐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출애굽 못지않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입 가나안하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이에요. 애굽을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광야 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출애굽에 놀라운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죄입니다. 순종이 오죽하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얼마나 원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도 갖는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 세상에 내가 손 벌릴 물질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믿는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적인 신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세상에 보란듯이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삶으로 말하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기억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문기야, 너는 삶으로 너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니? 삶으로 너는 너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주의 음성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저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놔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희생과 수고와 포기와 가난의 수고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감소세에 접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 교회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조치가 권고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우선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300석 이상 된 교회들에 있어서는 50인 미만으로, 또 300석 미만의 교회에서는 20명씩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거리두기를 좀 지키면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영상 설교를 통한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새벽 예배는 여러분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 꼭 엄수하여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는 예배 지침 10가지를 잘 참조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되도록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세광교회 모든 예배 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세광교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 세광교회란 이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채널이 많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교회 로고를 잘 확인하셔서 세광교회 채널을 찾으시면 이미 지나간 설교 여러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배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예배 영상이 지난주부터 유튜브 세광교회 유치부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부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이 예배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헌금은 다음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실 때 한 번에 드리시거나 온라인 계좌이체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의 온라인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내드린 주보에 계좌를 적어드렸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시길 바라고 송금 후에는 반드시 재정부장이나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민용 청년 9월 14일 생일을 맞았고 우리 서재민 학생 9월 19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용이는 군대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는데 더욱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양성환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섬기시는 매드포드 한인교회와 거기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손에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새광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새롭게를 축복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새광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보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며 예 주님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그들의 미래와 소망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모든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